우리가 이제 올해 또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했죠. 그래서 임직식을 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서약을 하죠. 임직자 서약. 그래서 임직자 서약. 올해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임직식 이렇게 했고 순서지가 있는데요. 그 순서지에 보면 임직식에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임직자에게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대답한다 하면서 귀하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하면은 어떻게 하죠? 아멘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소율의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하면 아멘 하죠. 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하면 아멘. 또 네 번째가 청산교회 안수집사의 직분을 또 시무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하면 아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본교의 화평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해서 아멘하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우리가 임직식 때 일꾼을 세울 때 왜 굳이 사람을 세워서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아멘으로 우리가 서약하도록 하는가?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의 일꾼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회 그 중직을 맡고 있는 일꾼들을 세울 때 이렇게 서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임직식 할 때 딱 한 번만 아멘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는 까먹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임직식 한 번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가 늘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임직식 때에 그렇게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서약을 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약속한 대로 살고 있는가?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 우리 신앙과 또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믿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잘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소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장로의 신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계에서는 12개의 신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회 헌법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장로의 신조, 또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또 대소율의 문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직식 때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손을 얹어서 우리가 서약을 하는데 그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이 신도개요와 대소율의 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요약한 것으로 믿고 따르기로 우리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이 신도개요가 있고요. 또 소율의 문답이 있고 대율의 문답이 있어요. 요리하니까 무슨 먹는 요리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요리라는 것은 이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요.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그분들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이렇게 보낼 때요. 성도들에게 항상 이 성경의 말씀을 요약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와 또 대의리 문답, 소유리 문답을 꼭 가르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이 소유리 문답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 소율이 문답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것인데 107개의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학문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그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때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록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공부들은요, 주일학교 때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서부터. 그래서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이 들어가야만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체화가 되는 것인데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 진리를 요약한 대의리 문답, 소율이 문답, 이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요,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요약한 대의리 문답, 소율이 문답, 이 소율이 문답의 이 107개의 질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인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또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왜 일을 합니까? 여러분, 왜 봉사를 하십니까? 여러분, 왜 자녀를 키웁니까? 여러분, 왜 셀 리더로 봉사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의 많은 질문에 해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삶의 대답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뜻깊고 값진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그 안락함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 연천의 인구가 4만 2천 명, 4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이 인구 분포로 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데가 연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다시 통계 조사랑 이런 거 쭉 살펴봤더니요. 이 독거노인,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살을요, 남자가 많이 할 것 같아요? 여자가 많이 할 것 같아요? 남자가 더 힘이 세고 강하지 않나요? 통계 조사를 보니까요, 남자, 특히 75세에서 85세 된 이 노인분들,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고독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자살로서 생을 마감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나 중심의 삶의 목적이었다가 건강이 목적인 사람이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삶의 의미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이었을 때 자식이 없어지게 되면 그 삶의 목적을 잃게 되는 것이죠. 돈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 돈을 잃게 되면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 좌절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정말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노인이 되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떠나가고 있었을 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 사람은요, 우리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홀로 사는 그러한 독거노인이나 소외된 자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한다면요,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그 영혼이 참된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요리 문답 107개의 질문은 성경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 봉사하는 것, 가정에서 또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사회에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